모세오경은 뭐 아브라함 이야기, 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율법을 주시는 내용.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 모세오경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역사 속에 적용한 것이 역사서. 이스라엘의 1000년 출애굽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귀환하서까지의 그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에 적용한 거. 그게 이제 역사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나왔던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시가서라서 시가서는 제가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에 적용한 결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으로 평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를 평가하는 거죠. 평가와 미래. 바로 선지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느냐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는지 평가하고 하나님 백성이 실패했지만 새롭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선지서예요. 그래서 그 선지서의 여러 예언들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예언들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며 살던 여러분의 과거가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이 몸이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가던 지금까지의 삶이 장례를 치른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던 과거의 삶이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지옥이냐? 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직장과 심지어는 교회도 요새 지옥이 많아요. 지옥교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려면은 지금 내가 다스림을 끝내고 장례가 치러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죽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장사되었을 때, 즉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통치하는 시절이 땅에 묻혀졌을 때, 그럴 때 이제 부활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덧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옛날 거를 그대로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그런 옛날의 삶을 에베소서는 술 취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함. 세상의 쾌락의 대표가 술 아닙니까? 술에서는 이것저것 다른 것도 파생되지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성령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내 육체의 욕심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서에서 예언한 것들을 성취하시면서 그의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간다. 새 삶을 죽어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새 사람을 입고 새로 살아가야 되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죽은 다음에? 아니잖아. 이곳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렇게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탐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물을 수 있는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아이고 또 예배인데 설교 좀 짧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목사들은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정확하지 못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하나님 뜻에 따라 가려고 할 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길을 가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통치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은 이렇게 창출, 레민신 5권을 한 권이라고 보시고, 여러분 빨갛게 된 데가 다 율법인데 하나는 1차 율법, 하나는 2차 율법이라고 돼 있죠. 1차 율법은 어디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다시 까만 부분이 있어요. 그 까만 부분은 백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과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백성과 땅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계속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면서 다 사라졌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준 율법이 신명기인 거예요. 다시 준 율법.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1차 율법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율법이라고 붙였는데 1차와 2차 율법에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1차 율법에 처음에 나오는 것은 십계명이에요. 그건 2차 율법에도 똑같아요. 다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1차 율법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왜?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깨끗해져야만 주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막을 명명했어요. 근데 성막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지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사는 어떻게 드려라라는 게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와요. 제사장에 대해서. 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미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때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율법을. 요거를 제가 지리로 봤을 때 모세오경입니다. 지리로 봤을 때. 자, 여기 창세기는요. 이쪽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여기 정착을 했다가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기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간단한 거예요. 뭐 말이 많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으로 보내신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은 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출애굽기에는 이제 여기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라 니네. 내가 여기다 니네를 두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보낼 것이다. 근데 애굽은 안 보내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출애굽하는 내용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마라와 엘림을 거쳐가지고 여기 시내산에 이르는 과정까지가 18장까지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까지 이 시내산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좀 고쳐주세요. 네. 이 지도는 좀 지금 수정이 돼야 돼요.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예요. 거기까지 전부 다 장소의 이동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게 어디냐면 민수기 10장이에요.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12장에 가면은 12장, 13장에 이제 여기를 정탐하거든요. 정탐을 해야 되는데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뭐 가면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뱅뱅 돌기 시작하죠.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이 모압 평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기까지가 민수기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는 사실은 민수기 21장부터 여기 머물게 되거든요. 여기 모압 평지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저 모압 평지에 이제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요, 뱀 한 마리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발전 과정, 이게 역사서 1입니다. 1. 역사서 1은 하나님 나라의 운행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 나라가 흥했다 이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제일 힘들었던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요, 사실 여리고성 전투예요. 근데 그 전투는 어떻게 됐죠? 아주 간단하게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요. 그죠? 근데 제일 쉬웠던 전투가 아이성 전투거든요. 그 전투는 여리고성에서 자기 마음대로 취함으로써, 그죠? 그건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랬는데 취함으로써 패배하는 전투예요. 자, 보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과정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요, 그렇게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한 게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취업만 시켜주시면 막 이렇게 하더니 취업하면 바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그 땅에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은 이러면 쉬워요. 내 거 아니다 생각하면 쉬워요. 그죠?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뭐 드리는 거지 뭐. 그죠? 어차피 내 몸도 아닌데 쓰시던지 뭐 쌀만 잡수시던지 얼마나 편해요. 내 몸도 아닌데 어차피. 그죠? 근데 이 옥체를 보존하려고 하면서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사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을 했어요. 그들은 사명이 뭐냐면 이제 그들이 정복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그 땅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축구 게임과 같아요. 뭐냐면 내가 골을 안 집어넣으면 저쪽에서 막 와서 집어넣는다니까. 이해 가시죠? 사탄이 놀아요? 사탄도 열심히 나름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이제 좀 됐으니까 쉬자. 여러분 이러다가 한 사람 또 큰일 날 뻔했죠? 다윗이 땅을 쭉 정복하고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이제 용사들만 내보내고 안 나가서 왕궁에 여유 있게 거늘다 보니까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로 생기면 일단은 퍼질러져 가지고 그걸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갈까 이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더 번성케 하시는데 사사기 그러다 멸망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는 다시 성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룻기에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오죠. 기업 물을 자는 손해가 있을까봐 안 하죠. 그런데 보아스라는 남자는 종들을 불러요. 야, 저기 룻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곡식단을 줍는단다. 그러니까 존심 상하지 않도록 미리 좀 빼서 말이지 저 뒤에다 흘려놔라.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것도 좀 주라.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어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린 그걸 믿지 못하고 당장의 물질, 당장의 내 거 그거, 당장 손해보기 싫은 거, 당장 편한 거 이걸 찾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사무엘서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가 자기의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죠.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죠? 나아가서 그에게 통치권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에서는요, 큰 역전이 세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식 가지고 자랑하는 여자 안 쓰죠? 그리고 자식이 없는 여자에게 굳이 줘가지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그를 지도자로 만드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이 드려진 아이가 처음에 사환이었죠. 위에 제사장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근데 하나님이 여길 또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선지자의 권세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질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사울을 폐위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죠.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세운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내 거 움켜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세워주신다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큰 수고를 하지 않고도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죠? 나중에 이 열왕기 상하는요 사실은 제목이 열왕이잖아요. 열왕기.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들이 부국강병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외교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에서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왕권을 의지하고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주변을 의지하는 이런 많은 왕들, 애굽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했던 그 많은 왕들이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참 불쌍한 게 뭐냐면 일단 교회 나오느라 엄청 고생해. 복은 복대로 못 받아.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이왕 교회 나올 거면 딱 하나님 앞에 100% 배팅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되시면 되고 안 되시면 안 되고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헛되요. 내가 지키면 뭐해? 하나님이 실제로 지켜주셔야 그 지킴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혜롭고 아름답게 판단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함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쭉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과연 이들은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은 그들의 삶에 작동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좀 더 쉽게 보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게 순식간이라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도 순식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찬란하게 이어졌던 그 왕조가 계속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거기에 에스라의 말씀, 율법, 그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혜 5가지인데요. 지혜서. 먼저, 여러분, 욥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욥기는 지혜서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책이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지혜로울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고난의 책이라 그러는데 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재로 고난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의인의 형통함 이해가 잘 가죠. 죄인의 멸망
이해가 잘 가죠? 의인의 고난, 이거 이해 갑니까? 이거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웠던 사람 하나를 뽑아서 그 사람의 고난을 다루는 거예요. 이 등장인물이 당대에요. 대단히 지혜로웠던 사람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책계나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쫙 얘기를 37장까지 오고 하며 주고받고 뭐 막 갑론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38장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에?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들 무시할 때 말이죠. 너 88 올림픽 때 뭐 했냐? 우리 흔히 너 월남전 갔다 왔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너 다 아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를. 짐승들을 너 잡을 수 있느냐? 낚시로 잡을 수 있느냐? 요새 같으면 뭐 총으로 쏴서 죽이면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짐승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욥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2장 3절. 욥이 뭘 회개하고 있어요? 깨닫지도 못한 일, 잘 알지도 못한 일을 짓거린 거, 그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사실은 잘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아이고 저거 저주받았네 저거. 말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목회자들도 꼭 가져야 되는 겸손함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해도 모든 문제를 다 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사람들에게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성경에.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이치를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써놨어요.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죠. 우리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은 찬양하는 시가 있고 감사하는 시가 있고 또 슬퍼하는 시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 시편의 저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시편에는요, 답이 없이 끝나는 시도 많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겁니까? 하고 끝나는 시편도 있어. 그것도 믿음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세상이 개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상은 왜 이럴까? 우리 그런 의문 안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할까? 그렇죠?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는 게 시편이에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실제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여러분 지혜롭게 되려면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머리 굴려가지고 처세술이 어떻고 이렇고 어떻고 이자율이 어떻고 뭐 펀드가 어떻고 이래야 지혜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만나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게으르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루는 게 잠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혜가 실제가 성숙해서 모이면 이제 가치 판단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옛날에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별로 안 중요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아유, 이제 하나님이 최고지. 이러면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인생의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수증기나 안개, 연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쉽게 없어지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물질도, 권세도, 명예도 이렇게 라면이 500원인데 400원 주고 사면 기분 좋죠. 그거 2만 원 주고 사면 짜증나죠.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거를 엄청 막 내 죽은 다음에도 싸질머지고 갈 것처럼 살아요. 우리는. 헛되다는 게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정도의 값어치만 주자 이거예요. 라면을 살 거면 400원 주고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 가치만큼만. 왜 별거 아닌 것에다가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모든 게 뭐 같다? 똥 같다 이거예요. 똥 같다. 예? 다 똥 같은 걸 내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중요한 걸로 여기면 좀 안다고 잘난 척하고 좀 가졌다고 잘난 척하고 그거 뭐 차 좀 좋은 거 타고 다닌다고 의시되고 그거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진짜 중요한 거에 투자해야죠. 그거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비유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 부부로서 진정한 사랑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까? 사랑이 완성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남편아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네 남편을 좀 존중해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성숙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지서는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 회복에 대한 소망 이렇게 내용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보면 실제로 이런 내용들 이스라엘의 죄, 열방의 죄, 이스라엘의 회복 혹은 열방의 멸망,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내용 가운데에 메시아 예언이 많이 들어있어요.